골방에서 받는 하늘의 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나타나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살펴보면 그들은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587년, 주전 587년에 이민족들이 침략을 해서 나라를 잃게 되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 충격적인 사건은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고대 신전 중심 국가에서 성전이 파괴되고 사라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구심점이 사라진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뿌리 뽑혀서 저 멀리 바벨로니아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집단촌을 또 형성하게 되죠. 신전이 사라진 이스라엘 공동체, 그들은 이제 무엇을 구심점으로 삼아서 다시 그들의 민족의 정신들을 모으면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시나고그라고 부르는 회당입니다. 회당 문화가 이스라엘 포로기 시절부터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성전의 역할을 회당이 대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당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회당에서는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회당에서는 바로 토라를 가르치고 토라를 암송하고 토라를 연구하고 지키는 그 일들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전 중심, 그러니까 제의 중심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였다면, 포로기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 파괴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 말씀의 종교로 바뀌어가는 그런 큰 프레임이 이제 바뀌어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시대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새롭게 유대 경건주의 운동을 펼쳐가고 또 헬레니즘에 대해서 자기 자신들의 민족의 혼을 지키면서 어떤 근본주의적 운동을 펼쳤던 그 핵심 인물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은 존경을 많이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라고 해서 뭐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처럼 특별히 어떤 성전 세력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상적인 백성들의 삶 속에서 토라를 가르치고 지키고 또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 이후에는 이제 말씀의 종교로 탈바꿈해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친민중적이었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굉장히 유대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딱 잘라서 나쁜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기에는 좀 어려운 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좀 박하게 평가를 하죠. 특별히 누가 바리새인들을 아주 나쁘게 평가합니까? 예수님이 아주 나쁘게 평가하죠.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딱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6장 2절을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뭐 하는 자가?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또 5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누구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한 전형적인 예수님의 표현은 외식하는 자.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 가보면 외식하는 자라는 표현이 7번 나옵니다. 그리고 7번 모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사용됩니다. 외식하는 자. 결코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외식하는 자라는 표현은 원문 뜻 그대로 풀이를 하자면 연극 배우, 희극 배우 이런 뜻입니다. 구제할 때 그들은 마치 배우처럼 연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저 사람들은 구제한다. 기도할 때 저 사람들은 마치 배우처럼 연기하는 것처럼, 진짜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들은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본질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뭔가 기도와 관련된 연기를 하는 거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비판적으로 아주 비난하는 조롱 섞인 어떤 은유적 표현으로 외식하는 자, 마치 희극 배우 같은 자,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다. 그렇게 예수님들은 줄곧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을 그렇게 평가하셨을까요? 도대체 어떤 포인트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비난의
받을 정도로의 어떤 평가를 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다시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어디에서?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자, 2절을 보면 이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들이, 이 희극 배우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회당과 거리에서 구제할 때. 이제 이게 그때 당시의 맥락에서 좀 보면 1세기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로마의 압제아래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헤롯 당들이 제대로 정치를 못했죠. 그래서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었어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는 늘 구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구제를 굉장히 장려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그 시대 당시 3대 경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구제였어요. 그 정도로 구제는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었습니다. 율법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아버지가 보호자가 되신다, 그런 표현이 있듯이, 근데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구제는 굉장히 중요한 그들의 경건 활동 중에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는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 연속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진정한 구제, 기도, 금식은 무엇이냐? 이제 그런 맥락의 이야기가 바로 마태복음 6장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이 모금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됐었는데, 이 시간에도 이제 모금 운동을 이렇게 사람들 모인 곳에서 모금을 하겠죠. 그러고 나면 이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연보를 한 사람에게, 가장 많이 구제를 한 사람들에게, 액수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칭찬과 격려를 하고 존경의 표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것을 이상하게 보지만 그 시대 당시에는 그런 행사들이 전혀 이상한 행사가 아니었어요. 제가 다시 말하지만 그 시대 당시에 최고의 경건, 3대 경건 중에 최고의 경건이 뭐라고요? 구제였습니다. 구제. 그리고 그 구제를 장려하기 위한 많은 또 운동들이 있었고, 그런 분위기와 문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칭찬하고 존경의 표시를 하는 시간들은 결코 이상한 시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타이밍에 그 시간을 이상하게 본 유일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이상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구제를 많이 하고 이름이 발표되고 그 시점에 칭찬받고 존경의 표시를 받고 으스대는 것처럼 보이는, 물론 그들은 그렇게 행동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과정들과 그 속에서 칭찬받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은 뭔가 이상한 포인트를 감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구제할 때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자들처럼, 희극 배우들처럼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런 식으로 칭찬받으려고 나팔 불지 말라. 그렇게 이제 2절에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5절을 또 보겠습니다. 자,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서 기도하기를. 자, 두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기도에 관한 것인데, 기도할 때인데, 그런데 여기서 보면 회당과 큰 거리 어기가 나옵니다. 회당과 큰 거리 어기. 저는 이제 옛날에 이제 맥락들을 잘 모를 때 이제 5절을 읽으면서 참 바리새인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아니 기도를 그 집에서 하든가 하지 교회에서 하든지 어떻게 그땐 교회가 없었죠. 회당에서 하든지, 회당에서 하긴 하는데 어쨌든 좀 조용한 곳에 하든지 갑자기 왜 거리에서 기도를 할까? 참 이상한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다시 이것을 좀 시대적인 맥락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이 포로기에 들어가잖아요. 그 나라를 잃고 포로기에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기도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니엘서에서도 나옵니다.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 첫 번째 해 뜰 무렵, 두 번째 오후 3시, 세 번째 해질 무렵. 이 3회 기도하는 그 시간,
그리고 그 기도를 할 때 처음에 18개 형성되어 있었던 기도문을 기도송으로 암송하고 그리고 개인 기도에 들어갑니다. 그런 문화가 그 시대 당시에 포로기 시절에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구절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이 사람들이 큰 거리역에서 기도하는 이 시간은 어느 시간대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당연히 오후 3시겠죠. 오후 3시. 오후 3시의 시간이 딱 되니까 그들은 가다 말고 멈춰서서 뭘 하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문을 외우고 기도송을 암송하고 기도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이상한 것이다, 아니다? 그 시 당시 맥락에서 보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시 당시에 그 사람들을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너무 바빠서 나는 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 사람들은 지금 철저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누가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보기에는 지금 뭔가 이상한 타이밍을 잡아내신 거죠. 그 시대 당시 사람들을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이것은 당연한 거고, 당연하게 기도하는 거고, 당연하게 헌금하는 거고, 당연하게 금식하는 거고, 당연하게 선교하는 거고, 당연하게 경건 활동을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전혀 이상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칭찬하고 더 우리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돼, 더 많이 해야 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누구야? 예수님께서 딱 봤을 때는 뭔가 이상한 포인트를 잡아내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함만 못한 경건 활동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잡아내고 있는 겁니다. 뭘까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다 괜찮다고 봤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존경할 만하다고 봤는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다 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만의 포인트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자,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또 너희는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다시.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한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 다음 나온 게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현상들, 예수님 구제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지 말라고 한 적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금식하지 말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관심사는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은 날을 금식하는 것보다, 그리고 구제, 기도, 금식, 어떤 우리가 경건 활동 그 자체를 하는 것보다 그래도 하지 않는 게 낫겠죠 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성경을 쭉 읽고 봤을 때는 그냥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나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봤을 때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되, 그러나 오히려 그걸 했을 때 하지 아니함만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을 때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훨씬 근본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은 모든 경건의 활동들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정말 이 시대 당시에 유대 사회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그들이 존경 표했고, 또 그렇게 존경받으려고 사람들이 존경을 표했으니까 그렇게 행동을 했을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유대 사회에 있었던 더 많은 구제, 어쩌면 더 많은 기도, 사람에게 보이는 더 휘황찬란한 어떤 기도문들, 아니면 더 힘들어 보이는 금식의 모양들,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어쩌면 외향적인 것에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제 어떤 것을 강조할 때 그런 걸 많이 강조하죠.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무언가를 베풀었는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더 힘든 어떤 금식을 했는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선교를 참여했는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예배의 수를 드렸는지.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사는 사실 그런 양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중요했던 것은 질인 겁니다. 태도인 겁니다. 드리는 자들의. 그것이 벗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양을 했는지는 예수님께서 아무 관심이 없었던 거고, 오히려 더 많이 했을수록 예수님께서는 더 부정적인 것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유가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1절에서는 대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런데 사람과 대조되고 있는 게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자, 5절, 6절도 보겠습니다.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누구? 내 아버지께. 앞에는 1절은 하늘 아버지께, 6절에는 내 아버지께. 1절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5절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계속해서 두 개의 중요한 기도와 그리고 구제에 대한 두 개 사례를 얘기를 하면서 똑같이 반복 대조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람과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왜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고 왜 그렇게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냐 하면,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경건의 활동들, 구제, 기도, 헌금, 봉사, 금식, 찬양, 예배, 선교, 이 모든 경건의 활동들, 그 모든 경건의 활동들은 결국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경건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시선인 겁니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누구와 같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 여러 신들의 이름을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석가모니, 맹자, 공자마 이렇게 다 불렀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알려진 것만 300개 이상의 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은 막 기도를 할 때 신들의 이름을 막 부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부를까요? 하나 얻어 걸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 얻어 걸려서 들어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께만 기도하죠.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겁니다. 8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의 기도 스타일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 구하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 하면, 이방인들이 부르는 신은 죽은 신들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신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신인데, 살아계신 분인데 어떻게 네가 기도하기 전에 너의 사정을 모르겠냐. 그래서 사정을 모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구제할 때도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감히 우리가 구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는데. 그렇겠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마치 연극 배우처럼 누구 들으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아니면 나 스스로 어떤 만족을 위해서 횟수를 채우려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진실한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 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단어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단어는 바로 골방입니다. 너희는 어디에서 기도하라고 합니까? 바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골방을 이렇게 따로 만들고, 물론 골방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골방은 유대 사회에 있었던 농가에 있었던 창고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농가에 있는 창고. 한마디로 은유적 표현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어떤
어떤 비유입니까? 무엇을 떠올리게 만드는 골방이라는 비유입니까? 은밀함. 오늘 우리가 골방의 영성을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요란하고 너무나 어떤 양적인 자기 의에 취해 있는 어떤 종교의 활동들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경건의 활동들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은밀함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그 은밀한 영성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추구했으면 좋겠어요. 일부러 의지적으로 예배도 은밀하게 드리고, 기도도 은밀하게 드리고, 돕는 것도 은밀하게 하고, 헌금도 은밀하게 하고, 조금 더 은밀한 영성을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몇 번씩 반복해서 나오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기 위함입니다.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함이에요. 물론 이 상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과응보적으로 행하는 그런 상이 아닙니다. 현재적인 상입니다. 종말론적 상입니다. 현재 임한 종말론적 상입니다. 은혜라는 거, 하늘의 은혜. 은밀한 중에 행하는 그 모든 경건의 활동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채워주시는, 나에게만 채워주시는 그 깊은 하늘의 은혜를, 그 풍성한 은혜를 사람에게 받지 말고 아주 싸구리같이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런 어떤 싸구리 같은 그런 칭찬, 아주 그런 낮은 단계의 칭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구속적 위로를 경험하는 그런 기도, 예배, 선교, 헌금, 그 모든 구제 활동들이 되시기를,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제가 정말 은밀한 영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골방의 영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을 버리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서 모든 것들을 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은밀한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일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벽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